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은혜로 우리 마음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전학을 간 지 얼마 안 된 학교에서 교내 보수공사가 아마 진행 중이었던 것 같은데, 공사 자재가 한 켠에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두꺼운 스티로폼도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스티로폼이 아주 잘게 부서져서 바람에 막 이렇게 날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놀잇감이었는지 그것을 만지작거리면서 잠깐 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선생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으시고 아주 무섭게 생긴 분이셨는데,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제가 졸지에 이 스티로폼을 망가뜨리고 부러뜨린 현행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해도 믿어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벌로 뺨을 한 대 맞았습니다. 요즘에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흔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낌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의 느낌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매우 아프고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랐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상치 못했던 죄수들의 행렬을 만나게 되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했던 사람입니다. 시몬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분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시몬은 그가 맨 이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레네 출신으로 시골에서 살던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구레네라는 도시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곡식, 양털, 대추야자가 아주 많이 났던 그런 곳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으로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했던 그런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선교사들 중에 일부가 바로 이 구레네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이 구레네에는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는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그런 그에게 십자가가 주어진 것이죠. 그는 십자가를 질 만한 잘못을 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 그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는 결코 유쾌한 물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받아든 이 십자가는 아마도 수많은 죄수들이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무가 아주 귀한 나라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나무보다는 주로 돌을 많이 사용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목수라는 말의 원어 테크톤이라는 말은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신약 시대에 맞추어서 번역을 한다면 건축가 혹은 석수라고 말해야 훨씬 가까운 번역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그렇게 귀한 나라에서, 그것도 곧 죽게 될 사형수를 위해서 매번 십자가를 새로 만들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구레네 시몬이 붙잡은 그 십자가에서 수많은 죄수들이 죽어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런 물건을 짊어지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시몬에게 있어서는 결코 유쾌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참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일은 계획에도 없었던 갑작스럽게 그에게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것이죠.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금 방문했다는 뜻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왔으니 당연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또 오랜만에 도시로 올라오게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마 필요한 물건들을 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에게 생각지 않았던 엉뚱한 일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상치 않은 일이, 그것도 불쾌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한참 분주하게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군가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막 하고 문을 열고 보았더니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주어진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상사가 또 불러 세워서는 갑자기 엉뚱한 다른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짜증이 나고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운반해야 하는 일, 유쾌하지 않은 일, 계획에도 없던 그 일은 바로 그렇게 시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또 그 일은 억지로 맡게 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 시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다는 뜻이죠. 21절 말씀,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가게 했다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원어가 헬라어로 앙가루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헬라 말인데도 꼭 우리말처럼 들립니다. 자, 왜 우리말처럼 들리냐면요, 저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이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앙가루오. 예. 마치 안 가려오, 그렇게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그 일을 맡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고 오리 정도를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 역시 앙가루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식민지 사람을 억지로 붙들어서 이 일을 시킬 수 있는 로마인들의 권한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억지로 해야 했던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몬이 억울하고 불쾌했던 이유는 이 사건 때문에 그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형틀입니다. 아주 불쾌한 물건이죠. 그런데 이것은 불쾌한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곧 이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나요? 곧 시체가 되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라는 물건은 시신을 매달았던 부정한 물건이 되는 것이죠. 구약 율법에 의하면 시체와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함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이나 부정함을 입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시체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부정해질 수 있는 길은 아주 많았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시신과의 접촉뿐만이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된 뼈를 만지게 돼도 또는 무덤과 같은 곳을 접촉하게 되어도 일주일 동안이나 부정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무덤에 회칠,
석회를 개어서 바르는 일을 뜻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여기는 무덤이니 가까이 오지 마시오 하는 그런 경고였던 것이죠. 팔레스타인은 기후가 아주 건조했기 때문에 시신이 썩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대략 1년 가까이 시신이 서서히 썩었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이 회치를 하는 의미는 바로 이곳은 시신이 썩고 있는 중이니 고약한 냄새가 나니 돌아가시오, 그런 표현도 되고, 또 그곳이 무덤인지 몰라서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정함을 사람이 입게 되면 그것은 본인만의 문제가 또한 아닙니다. 부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무엇을 만지든지 만져진 그 물건을 또 다른 사람이 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될 때에도 그것이 부정해진다고 구약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시몬은 이 십자가를 만져야만 했습니다.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부정해졌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 일 이 때문에 시몬은 사실상 일주일이나 되는 시간을 망쳐버린 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려고 계획했던 그 모든 일에 엄청난 차질을 빚고 마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날은 시몬에게 있어서 정말 재수가 없는 그런 날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시몬은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하필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무슨 일인지 쳐다보지 말고 그냥 멀리 돌아갈 걸. 바보같이 내가 왜 거기 서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을까. 그런 자책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저주와 부정함이 담겨있는 물건임에 분명했지만 그것은 평범한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시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힘겹게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바로 그분은 평범한 죄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사랑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짊어진 것은 그러므로 왕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이 불쾌한 노역, 그것은 골고다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머리맡에는 죄패가 하나 걸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패를 써서 붙이는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죄수의 죽음에 대한 당위성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게 된 것은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에게 그 당위성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하나, 그것은 보는 사람들하고 하여금 경고를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죄를 짓게 되면 너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죄패에는 죄수의 이름과 그가 지었던 죄목을 함께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만일 죄수의 이름이 유다나 시므온 같은 이름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유다, 살인, 시므온, 반란 및 폭동, 이런 식으로 죄패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날 처형당했던 두 죄수의 십자가에도 아마 이 죄패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려있는 이 죄패는 조금 이상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무엇이 이상한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 죄목이 좀 이상합니다. 죽어야 하는 이유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죄목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왕이라는 지위가 사형의 이유가 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인지,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것은 빌라도가 직접 쓴 것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이것은 죄패에 기록되고 있는 죄수의 죄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선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대제사장들은 그 내용이 계속 못마땅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항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는 그들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여러분, 여기에 빌라도의 마지막 양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분은 왕이 맞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너희들의 뜻대로 십자가형을 선고하기는 했지만 이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빌라도의 고집이 이 죄패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셨습니다. 그런 존귀하신 주님께서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불쾌한 일, 재수없는 일, 부정함을 입게 된 일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사실은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죠.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을 통해서 완성된 셈이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거대한 퍼즐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 시몬으로 인해서 그 소중한 한 조각이 끼워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제자들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힘겹게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우리 선생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노라고 그렇게 나선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레네 시몬이야말로 문자적인 의미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최초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십자가를 건네받아서 졌던 그 지점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일, 비아 크루시스, 그 길 14개의 지점 중에서 5번째 지점으로 오늘까지도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몬의 가족들은 이 일을 통해서 모두가 다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21절 말씀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몬의 식구들은 바울의 편지에도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많은 전승과 많은 학자들은 이들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일 것이다 하는 것에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사역을 마치 자기 아들의 일처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어서 초대교회의 사역자로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수 취급을 당하고 갑작스럽게, 그것도 억지로 불쾌한 마음으로 그에게 주어졌던 십자가였지만 시몬은 그것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왕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왕과 십자가라는 이 말은 참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두 말이,
왕과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가 여러분과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시몬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십자가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맡겨진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의도했던 모든 일들이 그 근본부터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서 속상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축복이요 대단한 일입니다.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깊이 사랑하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